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줄 서서 요절 외울 때 저는 먼저 밥 먹고 그 사람들 양치하러 올 때 화장실에 도넛이나 만들고 이렇게 막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덕꾸럽게 같을까요? 그러고 있다가 낮에는 뭐 산에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계곡에 물이나 담그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녁 때가 문제였습니다. 저녁 때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갔는데 밤 8시가 돼서 깜깜한데 그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실을 숙소로 자고 있는데 거기 혼자 남아있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전기를 다 내려놓고 가고 이게 깜깜한 거죠. 그 노래 부르는데 가기 싫어요. 가면 율동 억지로 해야 되죠. 노래도 모르죠. 가기 싫고.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데 그냥 뒤에 가서 설교하는 데나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사람들 노래 소리가 다 끝날 때쯤 뒤에 가서 이제 앉습니다. 10,000명이 쫙 앉아 있는데 그 당시 조명도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설교하시는 그 위에만 백열등 하나 붙어 있고 뒤는 깜깜해요. 사람도 얼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하니까 뒤에 가서 그냥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제 설교 시작하면 이제 시간 때우다가 사람 설교 끝나면 사람 들어갈 때쯤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앉았는데요. 3일 동안 제가 예배를 한 9번 정도로 억지로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 한 번도 귀에 설교가 들어오지 않은데 그날 밤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던 제게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데 지금도 그 설교가 쟁쟁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이고 아무리 똑똑한 박사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죄인인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문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게 제가 38년 전에 들었던 귀에 쟁쟁하게 들렸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그 죄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속에서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몇 년 뒤에 돌아보고 그 사건을 돌아보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9절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날 밤에 있었지? 그러니까 예배를 꾸역꾸역 드리고 요절을 외우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이 배웠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건 다 의심 섞인 믿음이었죠. 의심 섞인 믿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다 거짓말, 저 거짓말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저 거룩한 존재가 뒤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 섞인 아주 조그마한 의심 섞인 믿음. 이게 저한테 진짜 믿음도 아닌 겨자씨만한 그런 의심 섞인 믿음인데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우리에 있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믿음이 우리 안에 속에서 하는 이 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려줍니다.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 강력한 설교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설교가 가장 강력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었는데 그거를 터치해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날 밤에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다른 죄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작은 죄였지만 내 양심 속에 묵혀두고 완전 범죄처럼 끝났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오셔서 너무너무 심하게 싸우시던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다가 안 돼, 이렇게 화가 더 나시니까 부삽을 들고서 어머니를 막 찍으시면서 피를 흘리긴 했던 그날 밤에 저는 수없이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렇게 죽일 거야 저렇게 죽일 거야 하는데 아버지가 오시면 그걸 못하죠.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그날 밤은 고등학교 1학년 그날 밤은 그 일을 하러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 칼 들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같이 마주치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께서
제 칼등 팔을 붙들고 말려주시면서 승재야, 내가 왜 살겠냐? 병신 보고 살겠냐? 술주정뱅이 보고 살겠냐? 너라도 하나 그냥 사람 되라고 이렇게 맞으면서 살고 있는데 네가 오면 사고 치면 되겠냐라고 막 울면서 말려주셨습니다.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에요. 한 방. 로또가 당첨돼도 한 방이지만 욱하는 성질 못 참아서 확 한번 휘둘르면 한 방입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날 한 방 하러 들어갔었는데 어머니께서 피 흘리는 얼굴로 제 손을 붙들고 너무 우시면서 말려주셔서 그 칼을 아버지가 배가 아닌 장롱에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을 맞습니다.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혼자서 굴뚝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침 7시에 엄마 아빠가 나간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숙제한 거 가방에 담아놓고 도시락 싸고 이제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에 거기서 세수를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누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바보 누나, 장난감도 한 번 갖고 놀지 않았던 누나, 그 누나는 유일한 장난감이 제 책을 찢어먹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해필이면 제가 어저께 했던 숙제 노트를 뜯어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노트를 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적은 많았는데 그날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화가 올라오면서 그 바보 누나 얼굴하고 아버지 얼굴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를 하게 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너의 똥이나 치워주러 태어났냐? 그러면서 누나를 막 구타합니다. 난 너 때문에 친구 하나 집에 데리고 올 수 없고 하면서 너무 많이 구타합니다. 지금 그 장면은 생생한 게 저희 바보 누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얼굴로 표현을 했었는데 입술이 파래지면서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비틀면서 그만 때려달라고 저를 쳐다보는 그 얼굴을 막 가격을 합니다. 제 속에 그 많은 잔인함이 있었던 것을 그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누나 목욕을 시켜주는 날이 있습니다.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다 벗겨서 이제 뜨뜻한 물을 끓여갖고 목욕을 시킬 준비해놓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옷을 쓱 벗겼는데 몸에 너무 검정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누나는 평생 햇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피부가 하얗다 못해 투명합니다. 근데 그 피부에 등허리와 가슴과 팔뚝에 시커먼 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거 내가 때리고 꼬집은 것이 멍들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머니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들어갔고 대충 물론 누나를 시켜놓고 옷을 입혀놓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목욕시켜놨다고. 그랬더니 이제 목욕까지 시키는 착한 아들이라고 엄마가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제가 목욕시키면서 한 6주 동안 목욕을 시켜서 멍든 자죽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목욕을 시킵니다. 아무리 봐도 멍든 자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누나는 바보기 때문에 내가 누나를 때렸다는 얘기 하지도 못하고 이제 증거가 없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지나고 재수를 하던 날 여름 때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주는 무슨 등을 달아놨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누나가 이제 경기를 이렇게 하다가 심장 마비가 와서 26살 나이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누나의 장례를 치르고 뼈가루를 가지고 다 산에 뿌리고 집에 들어가서 누나가 입었던 누더기 같은 옷들은 아궁이에 다 떼우고 흔적이 다 없어졌죠.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누나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드냐면 이제는 진짜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는 누나 뼈가루까지 뿌려서 누나 흔적조차 없어서 집에 가도 누나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누릴 그것까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 콧물이 쏟아지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인간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그날 밤에 깨닫게 됩니다. 불교도 죄 용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하냐면 석가탄 신인날 미꾸라지 10마리 사다가 시냇물에 풀어주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이미 죽어버린 누나에 대해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진퇴양난 속에서 혼자 울면서 20년 동안 살았던 많은 한을 갖고 울고 있는데 그때 설교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근데 공짜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마를 10번을 찍고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헌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돈을 갖고 절에 가서 기와장 100장 쌀 한 가만 이렇게 내본 적은 있어도 헌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부탁할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저희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울게 됩니다. 불쌍한 우리 누나 한 번도 세상 구경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한테 맞은금밖에 없는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엉터리 기도죠.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혼자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라는 설교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저는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빛이, 파란색 빛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 빛을 품고 모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들한테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갖고 숙소에 들어가서 벽 보고 누워서 나머지 울음을 삭히면서 수많은 20년 동안 살아왔던 걸 회고하고 있었습니다.